우리 이 시간 한번 예배 드리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역시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또 스크린을 보면서 보실 분들은 한번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외웠던 하나님의 사랑 어린 그런 부분이 담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과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주신 결론의 말씀일까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는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와의 대화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흘러가게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이 늙은이가 모태에 들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니고데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 둘 사이의 대화 가운데 주셨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니고데모를 변화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나간 사람이 딱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시신을 수습하러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함께 읽은 말씀, 이 성경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 나타나지 못하는 그곳에 용기 내어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또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시체를 염할 때 필요한 방부제, 건조제가 바로 몰약, 침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값비싼 향료였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까? 100리트라. 이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략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염할 때 필요한 양치고는 너무나 많은 양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양은 곧 왕의 장례 때 쓰인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바로 그 현장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 니고데모가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용기를 내어 그곳에 온 것 아닙니까? 유대인의 관원으로 그 자리에 나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늘로 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결정적 사건과 현장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니고데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에 보시면 전반부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넓게 이야기하면 인류를 포함한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고요. 좁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후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세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독생자를 믿는 믿음의 반응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전반부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특징임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도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주는 것, 내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죠? 포기하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주고받는 이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좋은 것, 원하는 것,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별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내어주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귀한 것을 줄 때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포기하다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게 어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내어주신 독생자를 어디까지 내어주었을까요?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어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과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그림자 사건으로 구약 민수기에는 구리뱀 사건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에 대한 불평이 있었거든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회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광야의 길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까?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있었겠죠. 만나도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지만 애굽에서 먹던 다양한 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원성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넘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되었고,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상황이 어렵게 되자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에게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자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이 단번에 그들을 그 불뱀에서 물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유법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매달고 높은 곳에 꽂아 두어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리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이것이 내가 나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속에 고민하고 방황하지만 죽어가는 이들은 그것을 믿고 쳐다보며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도대체 내가 낫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끝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리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리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매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는 길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 때 그 옛날에 구리뱀을
앞에서 본 사람은 살았을 것입니다. 뒤에서 본 사람도 살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본 사람도 살지 않았을까요? 가까이에서 본 사람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멀리 있는 사람, 저 먼 곳에서 반짝이는 구리뱀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쳐다본 사람, 그 사람도 여러분 깨끗이 나음을 입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의 행정을 24시간 낱낱이 조사한 이후에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때 복음을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 나온 분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가 누리는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연장,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영생의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부터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느냐, 그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부자이던 가난하던, 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던 낮은 사람이던, 남자이던 여자이던, 어떤 인종이든 어느 나라에서 살던 그것은 아무런 구원 얻는 자격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과연 건강한가? 구원 얻을 만한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말 그대로 믿음에서 생기는 어떤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만남들, 이 부분들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어려서부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에 젖어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이 마치 내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어렴풋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식당에서 함께 훈련받는 형제들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찬송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때는 주로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이 찬송가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찬송가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그 가사들이 수록되어 있는가, 1장부터 645장까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1장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리고 645장은 뭘까요? 아멘. 이렇게 끝나는 찬송가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를 쭉 보면서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이 찬송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찬송가가 제 눈과 마음을 끌어당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불렀던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는 이 79장을 보면서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찬양하는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가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인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몸으로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몸으로 반응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은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앞을 가릴 정도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혹시 저 형제 집에 우환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렇게 우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흐르는 눈물 가운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 찬송가의 가사 속에 담긴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의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만남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기묘하지만 첫 번째 만남의 장소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놓인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놓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목사님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전남 여수에서 60리 떨어진 애양원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죠. 여러분, 그곳에는 1200명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와 동인, 동신, 두 아들과 셋째 딸 동이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10월 19일 날 여수 반란 사건이 생기면서 두 아들들이 총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견디지 못할 그런 고통이 엄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손영원 목사님은 가해자들이 교수형에 처해진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이 처형 직전 주동자인 안재선을 극적으로 살려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원수를 오히려 양자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밤마다 손양원 목사님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그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 아들들의 유품을 끌어안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그리워하고 보고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여느 일상과 동일하게 다시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으니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 애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재선을 양자로 삼기 위해 성도 안재선에서 손재손으로 바꾸어 생활하게 되잖아요. 친자식 이상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였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입장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죽였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침뱉으며 우롱했습니까? 누가 도대체 예수님에게 가시면리관을 씌웠습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하며 살이 뜯기는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녹슨 세계 못으로 박아 죽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내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누가 못 박았다고요? 여러분이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과정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독생자를 죽인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죄를 덮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보혈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만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재물,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을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성향이 자기 중심성, 이 죄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이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잘해서 성공하면 우쭐해서 교만하기 십상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낙심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해 우울감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 중간 어디쯤을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구하는 실적과 선한 결과와 많은 일들과 많은 업무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강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내가 무슨 이유로 살아가는지 그 목적도 이유도 방향도 잃은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인생의 토대를 조금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삶의 자리, 이 세계 가운데 충만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사는 곳이 어딜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머릿속으로 알던 것이, 교리적으로 알던 것이 몸으로 체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걷다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근데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거야. 내 능력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은혜로, 때로는 도움의 손길로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조롱했습니까? 내가 조롱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내가 못 박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본인인 나를 하나님이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을 모른다 배반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준비하신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함으로 나의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며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홀로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